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와 슬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된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그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희년이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희년인데,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각자의 몸값만큼 팔려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갚아야 할 빚을 몸으로 노동으로 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농경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빚진 자들이 채무가 변제되고 돈에 팔려온 자들은 다 풀려나게 됩니다. 프리덤, 해방이에요. 이 규례가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달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레위기 25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의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리고 20절과 22절을 보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도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런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안 지켰죠. 그럼 왜 안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생존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래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하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천수답의 땅이죠. 비가 안 오면 땅이 소출이 없는 땅. 그러니까 인간들이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과연 기뻐했을까요?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비가 안 오면은 하나님께 폐악을 부려서라도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서 기우제 구설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 가뭄이 드니까 그렇게 우상의 본색을 드러낸 사건이죠. 갈멜산의 대결투.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증거로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34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 찾아보겠습니다. (34장) 8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느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이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이 원수의 손과 그들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그들을 그렇게 포로를 끌고 간 그들도 역시 황무지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앞에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 곱하기 70,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그들보다도 그 땅, 약속의 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자체가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스라엘의 안식년, 이스라엘의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시려고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언하는 안식년, 희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그 땅에서 결코 실행되지 않았더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은혜의 해,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라고 하신 이 희년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안식년과 희년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고 또 성취되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러니까 이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나사렛에 돌아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마침내 선언하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 내내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 그 희년은 누구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소식이신, 이 땅에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자 예수에 의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또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님,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태초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된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포로되고 갇힌 자, 그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온통 어둠이었고 눈먼 자들이었고 뒤머거리 세상이었다고.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눈먼 자들 보게 하고 듣게 한다고. 복음이 들리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살아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죽은 세상에 참빛으로 생명이신 분이 와서 오히려 그 어둠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쫓겨난 것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교회 익지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주일학교 희애한테 묻든지,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마 우리 희애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내신 사람들,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사람들, 맞습니다. 그들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자, 그들을 혈통이나 육중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요 죽은 세상이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종로들한 죄인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둠은 어둠인지조차 몰랐다. 생명으로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참 빛이란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이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1장 3절의 그 빛은 태양이 있기도 전에 빛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전혀 없다.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해서 시작되는 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것을 선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를 이제부터 내가 다시 만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양식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버린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절대 가난.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로 살아나게 된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란 말입니다. 슬픈 자, 애통하는 자 역시 자신이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착한 행실로도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로마서 7장의 그 바울의 탄식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 탄식, 그 애통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 포로됨의 그 현실. 그것을 보게 된 자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신 그 현실을 보게 된 자들이 예수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듣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포로되어서 갇힌 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담은 생명의 기름 부음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 시 있는 죽음 안에서 새로 잉태된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그들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은혜의 해가 아름다운 소식이 다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옥중서신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갇혔으나 자유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이 복음을 전한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합심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시편 2편입니까? 2편 1절에 쭉 나오잖아요. 세상 관원들과 온 세상의 왕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죽이려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없냐고. 왜 하나님만 선택을 할 수 있냐고.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의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 보시기 좋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같은 내용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좀 긴데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다시 살펴볼 거니까 좀 길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이 이사야가 말한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그인 줄 모르면, 내가 은혜의 해인 줄 모르면 너희들은 네 죄 가운데 죽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말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며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게 말하자면 눈먼 자들이고 귀머거리고 어둠이고 죽은 자들이에요. 눈앞에 빛이 있는데도 진리가 있는데 눈앞에 그 자유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리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질시를 주는 너희에게 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전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들도 예수님께 항의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으로 팔려간 적이 없는데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취급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그 희년, 그 안식년은 그 희년을 통해서 풀려나게 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그 종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죠. 죄의 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종.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고 아름다운 소식,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그 말이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자신들이 그 죄의 종이라는 그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신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 기쁜 소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당신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고 또 성전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죄에 팔려간 종으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은 이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도 마음이 상한 자도 포로된 자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었더라. 오히려 그들의 땅에서 사라져야 할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그분을 돌로 치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미웠으면. 심지어는 아까 누가복음에 읽은 것처럼 한 동네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란 그런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지금도 그 세상의 속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교회가, 땅의 교회들이 진짜 예수를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그들을 가만 놔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론에서 쫓겨나서 그 큰 성 길가에 있는 그 두 정인, 그 두 정인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선물 보내고 축하하고 아예 장사도 안 지내주는 게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어둠의 자식들, 진도의 자식들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을 보는 자도 듣는 자도 깨닫는 자도 영접하는 자도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인 것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폭로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신원이 실행된다고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임마누엘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세상에는 그 대상이 되는 가난한 자가, 마음 상한 자가 없어서 그분을 세상이 합심해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신 일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를 새로 만드신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죽음으로,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죽음 안으로 자기 사람들을 불러들이심으로,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구약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정죄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으로, 자유의 복음으로, 사랑의 법으로 다시 선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그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소경되고 기머거리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는 자가 될 만큼 마음이 청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천국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이 상이 크다. 내가 너희들이 상으로 왔다.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이다. 내가 이사야가 말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나와 하나 된 너희 몸된 교회에게 그 기름 부음이 주어질 텐데, 그때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졌음을 너희들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또 임마누엘이 하나님에 의한 보복과 심판이 성취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신이 임한 이사야가 앞당겨 보고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미뤄보고 기뻐했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해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름 부음의 내용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성취하신 선한 일,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들도 그 선한 일에 참여된 것입니다. 그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과 그가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이 자유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은혜의 세가 선포된 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신부로 새롭게 창조해 내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죽음 같은 사랑 안으로 자기 신부들을 불러들이시고 아름다운 화관과 피로반 예복으로 입히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원수들의 눈앞에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온갖 하늘의 좋은 것으로 12보석으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하느님이 신부로 부정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보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 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그 자유, 그 위로, 그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절대 가난, 마음 가죽이 베어진 그 할대로 포로된 자들이 풀려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이 대상이 된 자들, 진노의 그릇이 된 자들 역시 예수님의 주되심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전제한 구원, 심판을 통과한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이사야 61장을 몇 번에 걸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가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또 예수로 말미암아서 갇힌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빕니다. 주님의 눈물과 애통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와 땅의 약속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육신 가운데 있지만 죄의 몸으로 살지만 그 아름다운 소식, 은혜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고 또 새겨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십자가의 영광만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지나온 모든 날들이 우리의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